일본에 어떤 한 교회에 얼굴이 예뻐도 너무 예쁜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여전도사님의 얼굴이 어찌나 이쁘고 아름답든지 그 여전도사님의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쁜 여전도사님이 항상 한쪽 귀를 머리칼로 늘 덮고 있어서 얼굴을 다 드러내면 얼마나 예쁠 텐데 왜 항상 한쪽 귀를 저렇게 머리칼로 덮고 있지? 아쉬운 마음에 그 여전도사님을 쳐다보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전도사님에게는 이러한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굴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어느 대재벌 회장님의 첩으로 발탁이 됐고, 그래서 그 대재벌의 첩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세군 사람들이 길에서 전도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것이 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죄라는 걸 안 이상 내가 더 이상 이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회장에게 이제 나를 놔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니까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사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고, 당신 가정이 있고 가정에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내 죄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나를 놔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답게 제대로 살아보랍니다 했더니 그 회장님이 절대 놔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조르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예쁘니까 놔주질 않는 겁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 얼굴이 너무 예뻐서 나를 놔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내 이 이쁜 미모를 망가뜨리는 수밖에. 그래서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면도칼을 사서 면도칼로 한쪽 귀를 잘라냈어요. 저녁에 퇴근한 그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여기저기 나 있고 한쪽 귀가 잘라진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그 여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예뻐서 당신이 나를 도저히 놔주지 않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었다. 당신이 그래도 나를 놔주지 않으면 내일은 다른 쪽 귀도 잘라버릴 거고, 그래도 놔주지 않으면 내 얼굴을 난도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쯤 되니까 그 회장이 독해도 너무 독한 여자다 하면서 알았다. 내가 당신을 놔주마. 그리고 후하게 돈까지 주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홀로 돼서 이제 신학을 하고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위대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위대한 결단이 있는 사람은 신앙 밖에서도 성공을 해요. 신앙 안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결단력이 없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신앙 밖에서도 실패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신비의 책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결단력을 가지고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10대 중반에 유다 나라 고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가 10대 중반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국가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워낙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청명함이 있고 강력한 기름 부음에서 그냥 보기에도 빛이 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남들과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왕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됐고 장차 왕을 모실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다 받게 됐죠. 좋은 옷을 제공받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이 됐고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져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그 제사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된다는 것들을 알아서 이 제사 우상 숭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몸을 더럽히고 영을 더럽히는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환관장에 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하오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청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이 만일 채식만 하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왕이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라고 만류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환관장에 세운 그의 감독자에게 강청하기를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채식을 허락받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3장에는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왕이 이들을 워낙 총애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다. 다시 악기가 울릴 때 이제라도 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살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 그들에게 화가 나서 풀무를 전부 다 7배 뜨겁게 하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게 했죠.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꽁꽁 묶어서 풀무 가운데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을 묶었던 삼줄만 탔을 뿐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 그 안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죠. 보게 되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세상의 격언처럼 웬만하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자고도 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내 목숨이 꺾어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력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았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전체의 지방 장관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개 있게 신앙을 주도했던 다니엘은 바벨론 전체를 관할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는 몇 도죠? 남한이 8도입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120도입니다. 근데 도 하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개의 도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큽니다. 근데 그런 도가 120개 도. 그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를 3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함이 엿보이는 다니엘을 그 총리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다니엘이 한 몸에 받자 다른 총리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죽여버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줄 모르고 자기의 주권을 높이기 위한 행동인 줄 알고 기분 좋게 어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30일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나 어떤 구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목숨을 건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나가도록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냈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위대한 결단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실상을 파악한 다리오 왕은 그 흉계를 꾸민 신하들과 가족들을 몽땅 잡아서 다니엘을 던졌던 사자굴에 던졌죠.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물고 뼈를 으스러뜨려 먹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조가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으로 활약하면서 구약의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권좌에 올라가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치,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그 절에 가서 넙죽 절하고 했던 모 대통령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주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국가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 삶이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나라 전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014년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고 머뭇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성공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850대 1로 갈멜산에 전쟁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책망을 했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죽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랬더니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2015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기도라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경기도도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이런저런 그 고민거리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면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면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5년도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로 부흥하는, 최고로 복받는 해로 삼고 싶습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송구 영신의 밤에 2015년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전무한 부흥을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거리들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겠다 하는 결단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리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석 장, 어떤 사람은 10장 결단하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은 1장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복을 받으시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2015년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돈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금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십시오.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금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금과 재물을 사랑하면 금도 재물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립니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 그것을 지켰다. 그래서 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여러분,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시편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 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에 여기 딱 나오기만 하면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온다 이러면 얼마나 큰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믿음 그대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물만큼만 돈 사랑합시다. 수준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안 하는데 재물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역시 여러분의 수준은 저보다 셉니다. 저는 재물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재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2015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다가오는 2015년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어디서요?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 주실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요 사탄이 사람들을 더 유혹합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사랑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잘 될 거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손을 뻗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며 살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 이런 찬송가 부르잖아. 우리가 여러분 진짜 서로 모여가지고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체에게 관심 없어요. 옆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 안에 거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수준으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윤남옥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매 주일 예배는 기름 부음을 다시 받는 시간이다. 기름 부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들은 은사도 열매 있는 삶도 살지 못한다. 자주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이는 시간이 기름 부음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은사도 열매도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 것도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 성령은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그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름 부으심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이며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떤 것도 무의미하며 생명이 없으며 단지 형식과 위선에 지나지 않는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장소에 부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24절에 보세요. 라마나요세, 라마나요시라고는 구별된 장소에 사무엘과 그의 생도들이라고는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을 맛봅니다. 예언의 영이 풀려납니다. 하늘의 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맨날 술집에 가서 놀면 그게 아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술집에 가서 잡부들과 놀면서 말로는 내가 아내만을 사랑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술집에 가서 술집 잡부들과 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짝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술집 요정에 가서 잡부들과 놀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서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2015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럼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이것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2015년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을 하려면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에만 안타깝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만 잠깐씩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라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큰 도 120도를 관할하는 총리에 있으면 총리의 일을 하면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 3번은 기도해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런 거 말고요,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씩 3시, 6시, 9시 하루 3번 시간을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권능이 흘러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2015년에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던가, 3번은 아니면 1번이라도 꼭 기도하던가, 아니면 6번을 기도하던가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다니엘의 그 저력이 기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전도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2015년에 전도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항상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로 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어제 제가 저의 헤어드레서 이남이 권사님의 헤어라떼 가서 이 머리를 잘 이쁘게 하고 왔어요. 제가 앞으로는 깍두기처럼 안 하려고요. 이렇게 잘 이쁘게 다듬고 왔어요. 근데 옆에 한 아주머니가 계세요. 몸이 차다고 냉하다고 이렇게 불을 끼고 막 살고 그래요. 나오다가 예수님 믿으시냐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고쳐주시는데, 제 기도하면 하는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당에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몸은 따뜻해지라고. 기도하기 전에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손 상태 좀 확인 좀 해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해지라고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니 똑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옆에 불을 끼고 살아서 옆에 불을 따뜻한 것처럼 되지, 밖에 나가서 보면 치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치유 안 된 게 아니에요. 손을 딱 잡아보니까 찬 게 아니야. 그런데 저보다 손이 더 차네요. 내 손이 더 차다 그러더라고. 바뀌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든 항상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그를 만져주십니다. 저는요 창피한 게 아니라 기대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요 제가 기도받고요 난로 때문에 뜨뜻한 줄 알았는데 진짜 체질이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이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역사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그를 바꿉니다. 우리는요 2015년에 누구를 만나든 항상 예수님 이야기할 걸 결단해야 돼요. 전도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합시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가고, 내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옆에 사람에게 해서 당신이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가고 당신이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옆에 분 눈을 보면서 그러세요. 당신이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가고 당신이 입 닫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도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단을 하십시오. 목숨 내고는 결단을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가능하면 10장씩 읽으십시오. 최소한 석 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몇 장 읽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몇 장 읽겠습니까? 10장. 또 없습니까? 경매합니다. 말씀을 경매합니다. 또 10장이요. 5장, 3장 더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매합니다. 10장이 할렐루야. 바쁘신 김태희 집사님은 자꾸 눈을 피하시는데 몇 장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잠잘 시간도 없다는데, 아니 120도를 관할하는 다니엘도 있어요. 몇 장을 읽으시겠습니까?
3장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눈을 피하지 마세요. 2015년도 여러분 몇 장씩 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혜진 집사님 몇 장? 석 장. 김정우 집사님 몇 장? 석 장. 석 장.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제가요 내년도에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한테 금을 한 돈을 줘야 될까 10돈을 줘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한테 금 10돈 준다 그러면 막 어떻겠어요? 예?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또 졸다가 또 그러지 마세요. 내년에 성경 제일 많이 금 10돈 준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까 생각 중이라 그랬지. 언제 내가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산업은 직원들이 성경을 읽으면 돈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성경만 읽더라고. 사랑하는 이영수 집사님 내년도 성경을 몇 장 읽겠습니까? 석 장. 할렐루야. 최영수 장로님 5장.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 좀 더 쓰셨어요.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 중심을 결단하십시오.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내년에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세요. 아멘.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3번 2번. 신은 성도님 왜 피해가실라래요? 3번. 이정신 성도님 2번. 더 없습니까? 3번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어느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아침, 밤, 점심. 몇 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오근순 성도님 하나님이 지금 찝으시는 거예요. 2번. 언제? 아침 저녁. 선녀인 집사님 몇 번? 2번. 언제? 아침 저녁.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